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날은 1972년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해마다 6월 5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50년, 세계 환경의 날이 50번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지구의 환경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더욱 커졌고 바다와 공기와 동식물과 모든 생물에 구석구석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지구를 끝도 없이 파괴하며 이제는 몇 세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과연 앞으로 세계 환경의 날은 몇 번 더 보낼 수 있을까요? 환경의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욕심이 아닌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무지함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세계의 환경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희생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2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2만 7천여 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 사망자도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6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물가를 폭등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하고 전 세계 모두가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계속 주고 있는 이 전쟁이 부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멈추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댓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라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드러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제안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에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 꺼내서 먹었겠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해도 에이, 그냥 캄캄하고 파도 치니까 무서우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말이 되냐?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벌어진 일들은 그들의 해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현상에 놀라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또 사람들에게
그 현상 너머의 깊은 의미까지 전해 주었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권에 따라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을 써도 다른 언어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꼭 말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말을 써도 가끔은 남편과 아내의 언어가,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같은 말을 써도 세대마다의 언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기도 하죠. 같은 말을 써도 고용주와 고용인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월급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또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언어가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써도 같은 언어를 써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같은 말을 쓴다고 모두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남편과 아내의 언어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과 노인의 언어로, 각각의 직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언어로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파됐습니다. 남자에게는 복음인 일이 여자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른에게는 복음인 일이 아이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고용주에게는 복음인 일이 고용인에게는 희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에게 그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고 그의 표현으로 복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언어로, 그들의 표현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전해줍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이웃이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전도, 이기적인 선교가 아닌 귀 기울이는 전도, 깊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듯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표현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 충만한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어의 벽과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해 내 언어,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급급할 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로마와 아라비아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했듯 우리의 이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벽이 허물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하여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들과 복음을 나누는 복된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상처 입고 아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지구와 모든 생명들과 또한 100일이 넘게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참 평화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